우리가 살폈던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는 의미죠.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성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고 성자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천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알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승천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또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실패한 제자들을 재무장시키셨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서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으로 제자들을 재무장시키셨습니다. 40일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양육이 다 됐죠. 베다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거기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마지막 당부하시고는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51절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손을 들어 축복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축복은 단순한 인사한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축복하셨다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주께서 뭐라고 축복을 하셨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명 감당하라.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자원과 땅의 자원으로 너를 공급할 것이다. 그렇게 또 축복을 하셨죠. 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 응답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주님이 축복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주의 축복은 그들만의 축복은 아닙니다.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참된 제자는 모두 다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지간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어깨를 쫙 펴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간구해 보십시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늘로 올려지셨다, 승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물리적 하늘일까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이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고 하는 말을 조롱했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계시지 않더라. 유물론자다운 그런 생각입니다. 그들은 하늘이라고 하면 물리적 하늘밖에 없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늘은 물리적 하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쓰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물리적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하늘,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하늘은 무슨 하늘입니까? 물리적 하늘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오늘 아침에도 보고 온 하늘, 그렇게 물리적 하늘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라는 단어를.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원에게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사원이 그 살펴보고 돌아와서 하늘에 조각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더이다 라고 알려주죠. 여기에서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오늘도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는 물리적 하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 말고 그 하늘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 영적 하늘을 가리킬 때도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하늘입니까? 물리적 하늘은 아니겠죠. 아무리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하늘은 영적 세계, 영적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면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하늘도 물리적 하늘이 아니겠죠. 우리 하늘 아무리 쳐다봐도 천사장하고 사탄하고 싸우고 있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하늘도 영적 하늘, 영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물리적 하늘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쓴다 하는 건 상식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이르렀다. 물리적 하늘,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하늘, 둘째 하늘, 하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셋째 하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 세계와 이 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은하계 넘어 영적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곳에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일도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 이 땅에 영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역사도 이 땅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약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까지 21일 동안 3주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일째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 영적 세계, 영적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짤막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 그는 가브리엘을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날부터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다니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습니까? 바사, 페르시아의 군주가 막았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이 막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 왕은 누굽니까? 인간 페르시아 왕이 아니겠죠. 그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의 종, 마귀의 졸개인 페르시아, 영적인 페르시아 군주가 가브리엘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니죠. 왜? 천사를 보았고 천사와 함께 싸우고 있으니까. 그때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세계와 이 땅의 세계는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하늘은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첫째 하늘입니까? 둘째 하늘입니까? 셋째 하늘입니까? 첫째 하늘 아니죠? 둘째 하늘도 아닙니다. 셋째 하늘. 첫째와 둘째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하늘은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영적 세계, 영적 하늘이고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승천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 만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마귀한테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 빼앗겼던 통치의 권세를 다시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땅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주마다 하늘에 올려주셨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과 온 세계 만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지켜지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지 않았다면 그냥 예루살렘의 120명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불씨가 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패배했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귀신 들린 사람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아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칼 물고 옷 벗고 지붕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경험하신 적 많죠? 막 부모님 쫓아다니고 잡으려고. 지금 그런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이상하면 정신병원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즉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즉 온 천하를 꿰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에,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조금 읽어보면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이기고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일제시대 때 박해, 또 이 공산주의의 박해, 이것을 뚫고 일어났죠. 그전에는 뭐 조선시대 때 박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주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승천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승천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어떤 힘과 권능을 주는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둘째,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함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의 승천을 고백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다스리고 있습니다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즉 한 몸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주님과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연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지만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다스릴 권세가 어느 정도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다스릴 권세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타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연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네.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우리도 일으켜졌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영적으로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 땅을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자, 또 에베소 1장 12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과도 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런 통치의 권세가 어떻게 발휘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 세계와 이 땅의 세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일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 땅에서 하는 믿음의 행위, 기도가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말렉 군대를 사탄이 동원했죠. 그리고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깁니다. 아말렉 군대 뒤에 있던 사탄의 세력이 패배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여호수아 군대를 쳐서 이겼습니다. 즉 영적 세계의 일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아말렉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도 영적 승리가, 실질적 승리가 되어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미쳐진 영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우선적으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즉 교회가 기도할 때 영적인 영향이 이 땅을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미치게 되고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박해가 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택하고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가 계속 지속된 게 아니에요. 박해가 일어나면 교회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박해가 끝나고 평안한 시절이 찾아왔어요. 그때 복음이 땅 끝까지 더 깊이 확산됩니다. 그러면 또 사단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또 박해자가 일어나서 박해를 하죠. 그러면 교회는 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럼 또 평안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박해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뜨겁게 기도했고 그 박해 시기가 끝나자 대붕이 찾아왔고 또 박해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위정자들에게 역사해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이 확산되도록 정책을 결정하고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교회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하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병자들이 치유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말하라. 그리고 손을 얹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임했다는 증거는 질병의 치유였습니다. 그 일을 지금 교회가 계속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질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병자들이 있다면 목장이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공적 직분들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불신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묶고 결박시키고 제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뜨겁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말씀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경산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들이 자랄 만큼 자라지 못했을까요? 왜 자라지 못했을까요? 자랄 만큼 자라지 못했을까요? 마귀한테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일부 때는 조금 피를 받아가지고 좀 더 강하게 했습니다만 좀 수위를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설교 좀 짧게 해. 지난주 37분을 했어. 이래 얘기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10년 후에 대구 경북의 인구가 100만이 준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작은 교회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식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 수많은 기도의 눈물, 기도 용사들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기도가 뜨거웠던 한국 교회 시절 암덩어리씩 떨어져 나가는 것은 수도 아니었고 수많은 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되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교회가 그때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에 매달려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어떤 하늘이 있기를 원합니까? 어떤 하늘이 열리기 원합니까?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하늘이 열리기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열리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와 이 경산 땅에 어떤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공중곳에 잡은 그 마귀의 하늘이 열리기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열리기 원합니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천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주일마다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통치에 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믿음의 행위 외에는 이 다스리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승천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서 돌아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지금의 교회가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도 매주일마다 주의 승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경산 땅을 다스려 주시도록 하늘 보좌의 하늘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